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 주간으로 선포하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여러 이유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심지어 교회도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위기에 놓인 가정들을 살리고 건강한 가정들로 다시금 세워야 하는 시급한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위기의 가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마다 말 못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자녀가 많은 집안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계산적이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장인 밑에서 20년을 종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부모님이 계신 가나안 땅이 그리워 그동안 모은 재산과 가축대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땅을 몰래 빠져나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라반이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7일을 쉬지 않고 야곱을 추격해 뒤쫓아오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은 위기를 모면하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더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이를 갈고 있을 이 형 에서를 떠올리며 깊은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형 에서와의 극적인 상봉을 이루고 이 야곱 가족들은 가나안 땅 숲곳에서 그리고 세겜 땅에서 무사히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머물게 된 세겜 땅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호기심 많은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 이곳저곳을 신기한 듯 구경하다가 그만 희위족 추장의 꿰매 속아 성폭행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처하고 풀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야곱 집안의 수준과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문제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했고 야곱의 자녀들은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야비하고 잔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크게 책망하지요.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아들들이 저지른 이 만행으로 인하여서 이들과 동맹을 맺는 부족들이 부지불식간에 칼을 들고 들이닥치면 야곱 집안은 멸절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책망에 그 두 아들 시몬과 레위의 반응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이 구절을 읽으니까 되게 은혜롭게 들리지만 다른 번역서를 보면 그렇게 번역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여동생이 저 꼴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버지 맞습니까? 이런 투예요. 여러분, 명세기 이 집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에서, 이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조폭 수준.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신앙적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아버지의 말이나 권위도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외동딸 디나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안이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과 윤리와 양심, 이 모든 게 다 벌거벗듯이 다 들통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야곱의 집안은 총체적인 난국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야곱 집안의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 집안만 그럴까요? 야곱 집안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정은 이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행복해 보이죠? 얼핏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한 가정 한 가정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마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조명해 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기의 가정을 넘어 위대한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정말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교활한 장인 밑에서 20년간 거의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처가살이로 눈치를 보며 힘겹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에 이끌려서 그 숱한 위기들을 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가슴 한켠에 늘 두려움으로 작용했던 그 형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도 이제 모두 깨끗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야곱은 세겜 땅에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 그리고 가축대를 기반으로 자기 소유의 땅도 사고 자기 집 마련의 꿈도 이루게 됩니다. 자, 33장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트에 샀으며. 이제 야곱은 하나님 땅에서처럼 종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치열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처가 식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그 재산들, 가축대들, 지금 방금 산 이 밭에서, 땅에서,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오순도순 이제 살면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날을 손꼽아 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푼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그 찰나에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만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희위족을 살육했다는 소식은 분명 동맹 부족들의 피해 복수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 집안, 야곱 가족 한날에 몰살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리 뽑고 살만하게 되어졌는데 그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당장 일어나서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마땅히 가야 할 그곳에 가지 않았고 야곱이 서야 될 그곳에 서지 않음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곳은 세겜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벌써 베델로 가야 했어요. 야곱은 약복강을 건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20년 전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에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그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이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이 약속을 야곱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거기가. 사실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을 짓고 가축대를 위해 우리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으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그러한 약속의 자녀들로 견고히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영적인 집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하지 않고 지금 야곱은 물질적인 풍요에 지금 깊이 매몰되어 있어요. 사실 세겜에 오기 전에 숫곳에서도 그랬어요. 이 세겜 땅 오기 전에 숫곳에 머물렀거든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이 숫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 마음을 고쳐 베델로 가는 듯 했는데 세겜 땅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린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며 20년 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예배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약속했던 그 자리, 그 베델로 너희들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고 우리가 왜 베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용기 있게 선언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에서 별로 신앙적인 모습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그의 말이 자녀들에게 별로 권위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35장에 들어선 이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한다.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보이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마치 반항하며 불순종했던 자녀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겜 땅,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그러한 세속 문화를 그들 스스로가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이제 그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정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최초로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전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가정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방법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의 부모인 우리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베델로. 우리 자신의 베델,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베델,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며 그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위기의 돌파는 그 어떤 방법론에 있기보다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베델,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심으로 위태로운 가정의 문제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의 가정을 넘어 위대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콩가루 같은 집안이요, 조폭 같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자 이 가정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변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바뀌고, 아버지가 변하면 자녀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더 이상 아내 탓을 하지 않고, 아버지들이 더 이상 자녀 탓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들이 더 이상 서로의 집안 탓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들이 더 이상 환경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녀들 때문에 모든 꿈이, 모든 계획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제 이 가정 속에 자녀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부족 간의 동맹을 통하여서 한 부족이 누군가로부터 침입을 받고 몰살되면 다른 부족, 동맹을 맺고 있는 부족이 복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당시의 룰이에요. 시위족과 동맹을 맺은 여러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위족의 남자들이 다 몰살되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곱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그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도 깨닫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분명히 저들이 위협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없는 것,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은 목축업자예요. 이들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에요. 시위족 남자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야비한 짓을 한 거죠. 거짓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신청해서 3일째 가장 극심하게 아플 때에 밤에 그냥 급습해서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던 것이지 1대1로 전쟁에서 싸운다면 야곱의 자녀들은 맥을 못 쳐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지금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 야곱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자녀들이 베델에 도착하자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반항적이고 제멋대로 행했던 이 자녀들이 순종적인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위기의 가정 야곱 가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위대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기의 가정도 위대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위기의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해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서 어떤 위기가 느껴지나요? 남편에게서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아내에게서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서 최근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 정말 위기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 우리 하나님 위대한 가정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요? 가장인 야곱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가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용기를 꼭 얻으시고 위대한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